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 이런 것 저런 것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강조하고 왜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믿음은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결국 신앙생활의 결론은 구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열심히 해본들,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이루어 본들,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부 한순간이고요.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죠.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도 사실은 구원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하지만 결국에는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이 무엇인가부터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잘못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오해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구원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신념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난 구원받았어, 구원의 신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내리고 참된 구원의 확신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본다면 내가 잘못된 구원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흔들리게 될 수도 있어요. 구원이 뭔지 이해를 했을 때. 흔들리는 건 좋은 것입니다. 흔들려야 내가 바르게 구원을 이해하고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나오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앞에서는 천국에 들어간다, 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그거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구원을 표현하는 데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이고 맞는 말입니다. 본문은 부자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네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청년이 재물이 심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해서 돌아가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는 말씀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바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다음 나온 질문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제는 과연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이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인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언을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싶어 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만 사실 대부분이 생각하는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늙지 않고 무병장수해서 영원토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입니까? 지옥에 가도 그런 영생은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건강하냐면 뜨거운 불 속에서도 타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무병장수한다니까. 그렇죠? 그 영원히 살고 늙지도 않고 뭐 해함을 받지도 않고 그게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개념이란 말이죠. 천국에 간다니까 황금길 생각하고 진주문을 가지고 있는 커다란 맨션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꽃과 금잔디가 깔려있는 푸른 동산들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천국입니까? 거기 가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화려한 풍성한 파라다이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하니까 천국 가서도 천국에 대한 개념이 딱 요 아래 것에, 땅의 것에 묶여 있으니까 천국 가서도 받을 상급에 대한 것도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고 뭔가 선하게 살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이러면 황금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좀 개판 같은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천국 가서 개털 모자, 개똥 모자 쓰고 옛날에 부흥회 때 강사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개털 모자 쓴 사람처럼 부끄러운 구원받지 말고 이 땅에서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천국 가서 황금 면류관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황금 면류관 쓰고 천국에서 쪽팔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천국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에 대한 개념이 그런 것이라면 천국도 이 세상처럼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 똑같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안 부럽겠어요? 난 개털 모자 쓰고 다니는데 다 면류관 쓰고 다니면 안 쪽팔리겠냐면 천국이 그런 겁니까?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을 다 버려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천국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 땅에 세상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게 천국,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받는다, 천국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심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면서요. 근데 왜 죽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황금길 뭔가 큰 맨션 그런 데 들어가는 걸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를 보고 그러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통치받고 있지 않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아담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그러고 그래서 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에 의해서 행동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선악을 판단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 통치에 들어갔다면 절대로 안 따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게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먹어도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고 좋은 것이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돼서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내가 보기에 악한 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천사들도 그리고 모든 인간들도 다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피조물이 인격적인 존재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피조물을 단순하게 생명이 있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천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거의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의 복을 받았을 때 그 천사는 어떻게 하죠? 그 천사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려고 덤벼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천사의 타락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자라는 소리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 거의 방불할 정도로 완전한 복을 주셨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피조물은 하나님을 맘먹으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도 티끌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아파르,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아파르는 티끌이잖아요. 티끌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없음의 존재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자로 하나님이 모든 복을 그 천사에게 줬던 것처럼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전부 다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시편 8편 5절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티끌이고 먼지고 아무것도 아닌 없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냥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천사, 피조물을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로 만들어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타락이었죠. 하나님 맘먹으려고 그랬죠.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과 방불한 자로 복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의 타락입니다. 아담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예요. 피조물들은 다 똑같습니다. 자유의지를 부여하고 인격적인 존재, 그렇게 만든 자들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방불할 정도의 복을 받으면 그 사람 창조주를 맘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하지만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내 생각, 내 판단에는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돼서 하나님의 판단을 깔아 뭉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그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은 그랬지만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삶을 정말 눈을 뜨고 바로 쳐다보세요. 그러면 아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우리가 덜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담으로 친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아담은 아까 전에 천사도 그렇고 아담도 그랬다고 그랬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같은 복을 주시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니까. 그거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고 선악과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게 율법이에요. 그것이 율법,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의 본 기능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의 본 기능은 거봐, 너 죄인이잖아. 거봐, 너 하나님 맘먹으려고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라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고요. 그리고 선악과가 바로 율법이라고요. 모든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율법을 통해서 거봐, 너 지금 죄인인데 너가 지금 피조물인데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잖아 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잘 지켜야 구원받지 못 지키니까 저주받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죄인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그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의하면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왜 주셨냐?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건 죄가 없는데 죄를 갖다가 쏟아부어서 가둔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죄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잘 지키고 무엇인가를 잘 행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 한 것을 가지고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해요. 이것이 세상 풍속에 길들여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 아직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은 항상 이 패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이 그 원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냐? 바울은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해 있어서 나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예수님이 욕하니까 바리새인들을 욕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부로 욕할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삶으로 살아냈고 일반 사람들과 자신들은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의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요. 이 민족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할 수 있을 그런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일가란 거는 심한 욕입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었던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독사의 마귀 새끼 욕한 거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가를 하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외식한다고 그러죠.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한다. 그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했잖아요.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바리새인. 진짜 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다 했다니까 그거를. 근데 왜 그걸 외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외식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외식은 내가 하나님이 앞에 뭔가를 잘 행해서 이것 가지고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하면 이걸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겠지. 그게 외식. 지금 우리가 구원도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구원받은 것은 그래 은혜라 치고 신앙생활은 계속 그런 외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상급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이 땅의 개념으로.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일갈하시면서 욕하시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못 깨달은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명령, 율법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절대로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거꾸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고 이대로 한다면 이 정도 살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의 율법 지킴을 통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개념 자체가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준 하에서 잘 지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으로 그 겉으로 행하는 행위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을 확 드러내시죠. 율법, 우리가 오경을 공부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오경 전부 다 뭘 지적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진위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선명하게 들었을 때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부자 청년도 당연히 계명을 다 자기는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부자 청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20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니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준에서요?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잘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웃에게 내 거 나눠주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 베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온전하게 계명 지키려면 너 모든 소유 다 팔아. 그래서 가난한 자들 다 나눠줘.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럼 네가 온전하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 기준을 다 지키려면 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못 버리는 사람. 부자니까요. 돈 많으니까. 내가 부자고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중에 일부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는 있겠죠.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도 적선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구제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은 네 생명을 부인하고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의지하고 있던 재물, 너가 기대고 있는 그것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진위예요. 결국 그는 그것을 못 버립니다. 절대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왜 천국 가려고 그럽니까? 죽기 싫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왜 천국 가려고 그러세요? 죽기 싫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요?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땅이 지옥 같아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은 그저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영을 따르는 것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즉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잘 행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이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을 늘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를 좀 잘 행하고 있으면 힘이 나고 그것을 잘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뭔가 주눅들고 죄책감 시달리죠. 이번 주 술 안 먹었어.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힘나고 또 술 먹었네 이러면 왔을 때 눈물이 똑똑 떨어지죠. 제가 매주 참회의 기도 시간 때마다 그랬다니까 대학생 때. 또 개판으로 살았네요. 사주의 시간이 있어요. 진짜로 가슴 찔리는 날은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진다니까. 뭐죠? 또 내가 이 망나니 같이 살았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잘 살면 이번 주는 좀 제대로 살았네. 사죄의 기도 시간 별로 사죄도 안 나와. 사죄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냐고요. 그게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니까. 근데 그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율법을 그런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내 생각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죄책감에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인간의 중심에 종교와 율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율법을 준 목적은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죄성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드러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육신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로 나를 몽학선생으로 인도하는 걸 보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난 정말로 안 되는 존재구나. 이 깨달음을 통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을 따른다는 것은 기도 잘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늦지 않고 좀 예배 일찍 오세요. 왜 이렇게 우리 사람 늦게 와? 근데 늦게 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좀 찔리긴 찔려야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된다. 영은 뭐죠?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를 때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바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한 것들 들어보세요. 거기서 생각 안 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지 근본신앙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거 한번 만약 기억 안 나시면 들어보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그게 성령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자는 오늘 본문 전에 나와 있는 7장에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일을 생각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함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정말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나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깨닫게 되고요.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함으로만 구원받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철저한 오산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한 율법, 내가 판단한 선악을 기준으로
뭐가 선을 행하면 잘 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주체가 돼서 선악을 판단한 아담을 보세요.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한다는 폼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수치를 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치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치마가 아니고 허리띠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끈 팬티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입은 거라 다 드러나는. 밀림의 원시인들 보셨죠? 가릴 거라고 그 가리고 있는 폼을 가려집니까 그게? 근데 본인들 그거 벗으면 창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그 똥꼬에 껴가지고 저거 입고 어떻게 돌아다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꽃갈콘같이 해가지고 남자는 그 중요한 부분만 딱 가려놓고 다 보이는데 가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담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래요. 무화과 나무 가지고 허리띠 딱 만들어 놓고, 이제는 좀 안 쪽팔리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끈팬티 같은 것을 허리에 감았는데 그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의 원천입니다. 모든 힘이 허리에서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가리고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겠다고 해서 자기가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잎을 힘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헛띠를 묶어놓고 이 정도면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 6장에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로 띠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만든 그 종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띠띠지 말고 그리스도로 띠띠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와 율법과 선행, 나의 의로 둘둘 감고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을 이 말씀을 어떻게 보통 이해를 하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까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육신의 일은 돈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복 받아야지, 이 땅은 잘 돼야지. 영의 일은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자로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이것이 영의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 그게 육의 일이라니까. 이해되세요? 우리는 육신의 일, 영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전부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가 판단자, 주체자가 돼서 선악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하면 육의 일이고 저렇게 행하면 영의 일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의 일을 행하면 평안하고 저렇게 육의 일을 행하면 내가 시달리고, 그게 바로 육의 일이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고 육신을 따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하시고 거듭난 자는 이 육신을 따르는 가운데서 어떤 결론이 나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이 사망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나토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다나토스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할 때 육신의 생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 다나토스로 결론 난 자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른 자, 여기에 도달한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완전한 부인, 내가 완전히 죽은 자,
내가 부인되고 나는 완전히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고 그때의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은 죄를 완전히 깨달았을 때만 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죄로, 내가 짓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려는 역설적인 발상을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정말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 죄성이 정말 내게 부딪혀서 나에게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내가 주체가 돼서 생각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으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혹은 어떨 때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지으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를 계속 지어서 죄를 장성하게 하면 안 되고, 왜냐? 그럼 사망이니까 여기에서 끊어야지. 이 죄가 계속 장성하면 사망을 낳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육신의 생각,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그런 육신적인 방향, 율법주의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근데 우리는 이런 육신을 따르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에피뚜미아예요. 에피뚜미아라고도 하고 에피뚜미아라고도 하는데 발음이, 이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것은 강렬한 욕망, 탐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사랑을 표현해요. 사랑이 에로스, 아가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랑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강렬하게 내가 열망하고 있는 것. 그게 에피뚜미아입니다. 무언가를 나 중심으로 강렬하게 원하는 것. 그 강렬하게 무언가를 원하려면 이미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선과 악을 나누어 판단하는 두 가지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내가 뭔가 강렬하게 원하고 그걸 쟁취하기 위한 그게 없어요. 그걸 보고 욕심, 탐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걸 얻었으면 좋겠죠? 저거 있으면 좋고 이거 없으면 나쁘니까. 이미 뭐가 있어요? 내 속에 에피뚜미아, 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선하게 판단 주체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항상 사람을 봐도 그렇고 내게 닥치는 일을 봐도 그렇고 요거 가지고 계속 판단을 하고 요거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악을 멀리하고 내가 원하는 선,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바로 나누어진 그 두 마음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에피뚜미아를 통해서 죄가 낳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을 나누어 판단하는 기준, 그 마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고 죄성이에요. 그게 죄를 낳는 근본 원천입니다. 그런데 죄가 장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장성해진다는 원어의 정확한 뜻은 죄가 완전히 그 목표점, 텔로스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그 목표점에 다다랐을 때 낳게 되는 것은 다나토스,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가 그 죄의 목표점에 다다랐을 때, 진짜 죄가 이 땅에 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목표점에 다다랐을 때 다나토스가 나오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상당히. 죄가 완전한 충만한 그 목표점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나는 다나토스, 나의 죽음, 나의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나의 철저한 이 죄성을 못 깨닫고 그 죄가 어느 정도로 나에게 있는지를, 그 목표점에 다다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안 죽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성을 드러내시는가?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 피조물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어떠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죄악투성이로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죄악투성인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랍니다. 그게 온전하게 장성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사망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 우리는 전적 부패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드러냅니까? 그렇게 해서 죄를 드러내야지만 우리가 다나토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로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내가 그 안에서 연합해서 죽어야지만 사는 거구나. 그 사람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죄를 깨달은 사람은 여전히 욕심, 두 마음을 가지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 무엇인가를 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선악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나는 안 그런데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저 인간은 왜 저래? 비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세요. 이 두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바리새인들의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 너희는 선택 못 받은 개 같은 것들. 이런 생각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직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그 자리에 이를 정도로까지 죄를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신 거죠. 안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이 정도로 잘 하면 되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나는 없는 거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사망을 사망케 하는, 내가 죽어야지만 사망이 사망케 되는 겁니다. 그 사망은 뭔데요? 사망 좋은 거라면서요. 네크로스. 헬라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썩어서 진짜로 심판받고 죽는 그 사망을 네크로스라고 해요. 죽은 자. 이 생명이 없는 자. 그걸 사망케 하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기까지만 읽지 말고 21절에 요 내용과 연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냥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과 아까 전에 말했죠. 육신으로 사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로마서 8장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른 자만 구원받은 거라고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나은 인간, 좀 더 바른 모범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은 안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나는 완전히 죄덩어리구나. 이것만 드러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철저한 죄의 자각은 우리를 부정하는 다나토스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진리를 바르게 알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린 죄밖에 없구나라는 한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부인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 말이 정말 가슴으로 이해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개념에서 보면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전체 구속 역사의 큰 계획과 틀 속에서 본다면 오히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역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죄가 풍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자각함으로 우리가 생명에 눈 뜨도록 만들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많이 지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은 또 내가 주체자가 돼서 내가 살고 싶은 거를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한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절대로 우리가 막 의롭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그럼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나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결과적으로는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안 나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봤을 때도 난 추악한 죄인이고 가망이 없다라는 사람들만 그리스도 앞에 나가요. 그게 세리요, 창기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지. 그래서 나는 죄 용서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얼마나 아팠을까? 그 정도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나는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보셨으면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죽이시면까지 나를 사랑하셨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구나. 그 안에서 우리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거구나.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았으니 착하고 선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도 성공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모르고 있는 생각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생각의 흐름입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피조물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로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죄인임을 깨달아서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은 자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입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선하다고 인정하고 순종을 해요. 그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선악의 판단을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성화의 단계에 있고 영화의 단계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수록 나의 죄가 더 드러나고 나는 매일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구원받은 사람이 저래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족도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지향성으로 나를 계속 붙잡아주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 가지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내가 판단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짓눌리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뭐 죄 지으면 막 오망상 찌푸리고 막 울고 뭐 하면 막 나 이제 좀 잘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해방을 누린단 말이에요.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런 식으로 너무 목사님 말씀하시면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방종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은 아직 그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빠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무릎 꿇는 자는 더 열심히 살게 돼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내가 인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인격과 성품도 바뀌게 돼 있어요. 왜? 뭔가를 주장하고 뭐가 옳고 그러고 내가 기준에서 생각한 것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전에는 가족들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막 싸우잖아요. 그게 없어진다니까. 근데 어떻게 인격이 안 바뀐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하지만 전심전력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은 다음과 같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내 종이 나가가지고 밭에서 일하고 양 치고 막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야 수고했다 빨리 와 저녁 먹어 이럴 주인이 있느냐? 너무하죠?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아니 집에서 생판 놀았던 주인이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야 왔냐? 빨리 밥 준비해.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라. 그러고 나서 너 먹어. 이러지 않겠느냐. 맞죠? 세상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사람만 천국 들어간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구원받은 자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행한 일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댔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드러나는 삶은 일반 율법, 종교 섬기는 사람보다 더 치열하고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선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전적으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간 자만 구원받은 사람이다. 결국 선악과다 율법은 너 피조물이야 라는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피조물인데 네가 뭘 그렇게 주장할 게 있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역설이 이해됩니까? 구원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임으로 그 죽음을 통해 삶을 그 죽음을 통해 살려내심을 그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바른 구원, 바른 진리 정말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